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34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들은 말을 의논하겠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루터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한지 뿔을 든 지 50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당신 신부였는데 이분이 95개조 논방문을 내걸고 캐톨릭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시정을 촉구하니까 도리어 그것을 시정하기보다는 이단자로 몰아서 파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당시 교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들 말로 기록된 성경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 꿈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가 비로소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고마운 분의 이 교회 개혁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당시 신부이면서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교회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 개혁의 기수가 된 것은 세 가지 배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 그 목사님의 가정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부모들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그 부도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문학 석사,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법률 공부를,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과에 들어갔어요. 법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쳤는데 같이 갔는데 옆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고 자기는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같이 가던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이 삶의 회의감이 느껴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번개 한번 치면, 벼락 한번 치면 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에 대한 문제를 부여잡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강력히 반대했지만은 나는 내 인생을 가겠습니다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닦아요. 그래서 수도를 닦으면서 신부가 됩니다. 대학 교수도 되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오직 선행을 해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고행, 선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로마에 가면 유명한 28계단이라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건데 콘스탄티 그 황제가 황제 어머니가 그것을 자기 아들이 황제니까, 로마 황제니까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가지고 로마에 설치했는데, 근데 그 계단을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이게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이르간에. 근데 그 길을 걷는데 이 고행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서 어긋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결정적으로 이 루터로 하여금 교회 개혁 횃불을 들게 한 것은 면죄부판입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천국 가기에는 부족한 선행,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산 걸로 와서는 선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연옥에 가서 이제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부모, 선대들을 위해서 후대가 면죄부를 사면은 그 연옥에서 지옥 가라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낙원으로 오고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성당, 이 지금 그 로마에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화려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화려합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엄청 화려합니다. 그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 돈이 부족한데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에 돈을 줍니다. 대주교인데 돈을 주면서 자기가 신성 노마제, 그 당시 신성 노마제가 유럽에 이제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그 교황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신성 노마제국 황제는 선거를 뽑아요. 그리고 그 선거를 뽑는 그 영주를 말하면 선제후라고 그래요. 선제후. 6명이 되는데 그 선제후에 임명을 해주면 내가 거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 성당도 지하자에게 관이가 그걸 주고
선제후자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 선제후 된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 거금을 헌금을 했는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었어. 그래 은행 융자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헌금을 했는데 내게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교황이 돈은 받았겠다. 그러니까 면죄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면죄부를 파는데 택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파는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조상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헌금하는 순간 당신 부모가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부모에게 휘둘리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95개조 논방문을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성문교회 그 정문에다가 내겁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의 시초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루터의 경건함, 그것이 루터로 하여금 교회개혁에 발을 들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대 변화입니다. 당대 시대는요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 시대였어요. 이게 1000년 동안 교회가 중세를 세계를 지배하면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능력으로 지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온갖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들어오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황제도 이 교황이 안수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가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세계는요 완전히 혁명적이었어요. 새로운 사상을 인문주의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과거 로마 그리스의 이런 학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침체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정말 날개 돋은 듯이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때고요. 미국 대륙이 이 당시에 발견됩니다. 1492년이니까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기 25년 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미국 대륙을 발견해요.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인도를 발견합니다. 인도, 지금 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남아메리카로 해서 아시아를 돌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네모 반대돼가지고 배 타고 나가면 나중에 땅떨이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세계는 둥글다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미국 대륙 발견하죠. 인도 발견하죠. 아시아 대륙 발견하죠. 온 세계를 이제 이런 시대인데 교회는 시대가 변하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다툼만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인디안 있잖아요. 미국의 인디안. 미국 인디안은 원래 왜 인디안이냐면 그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려고 해요. 인도. 옛날부터 인도가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인도를 가려고 갔다고 갔는데 엉뚱하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틀림없이 인도야 하고 믿었고 근데 그 뒤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건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인디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산살바도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섬들이 많아요. 그 섬들을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 그래요. 서인도 제도. 왜냐하면 인도로 알고 그 지명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데 거기는 서인도 제도라 그래요. 이게 역사는 참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것이 교회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르틴 루터가 이 교회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걸죠. 그래서 황제 앞에서 제후들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 신앙을 철회하라고 그래요. 지은 책도 다 불태우고 지금까지 한 말 취소하고 그러라고 그러지만은 루터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루터를 나라에서 보호하지 않겠다. 누구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 황제가 선언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죽든 말든 국가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 이건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유명한 그 선제후
프리드리 공이 그 습격을 해가지고 그 루터가 길을 가는데 누구한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습격을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데려서 숨겨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집에 성이 다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이 당시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할 때는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유럽은 여러 나라잖아요. 말이 여러 나라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부가 물론 그때는 설교도 없었지만 예배 진행을 전부 라틴어로 해요. 그리고 찬양대도 찬양을 라틴어로 합니다. 회중들은 아무것도 않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하는 거,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 듣기만 하지 전혀 뜻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신앙이었다고요. 우리말로 된 성경 갖기 원한다.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눌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영국의 신학 교수였던 존 위클프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서 영국어, 우리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된 성경 갖기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라틴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번역하면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존 위클프는요, 죽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운동을 벌렸다 그래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해요. 30년 만에. 죽은 지 30년 만에. 그런데 이 루터가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국말로 된 성경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세요. 그 당시 500년 전이면 얼마나 그 원시대입니까? 그런데 신약 선서를 번역을 했는데 독일말로 했는데 50만 부 팔렸어요. 50만 부. 엄청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루터가 드디어 교회 개혁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고 맨 처음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요, 토르가우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궁정 안에 그 프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이제 교회를 건축해 줬는데, 이 루터를 생각해서 건축했는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제단입니다. 성찬 게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성찬식도 보내고, 이거 제단이거든요. 제단인데 설교단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설교단 여기 올라가서 여기 문이 있습니다. 뒤에 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이걸 보면서 제가 성리순례도 저는 이제 유럽 쪽은 안 가봤고 이스라엘, 뭐 터키, 이집트만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왜 설교단을 여기서 강단에서 안 하고 여기서 지금 회중들은 밑에 있는데 여기서 설교를 하겠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하, 마르틴 루터의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얼굴 쳐다보지 말고 설교자의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옷은 잘 차려입느냐, 패션은 어떠냐, 이런 거 보지 말고 뭐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위에 있으면 어떻게 쳐다봅니까? 의자 가지고 앞으로 재단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대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디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설교단을,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초대교회 흔적을 어디가 볼 수 있냐면 터키가 볼 수 있거든요. 터키 가는데 그 성리순례 가보니까 현대 우리의 의자 배치, 좌석 배치 똑같아요. 강단에 의자가 셋 있습니다. 강단에. 그리고 이 강대 사이 두 개, 강대 사이 하나더라고. 하나인데 그 가운데는 설교자가 앉고 담임 목사겠죠. 그리고 이쪽 한쪽 오른쪽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분, 그리고 왼쪽에는 기도하는 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부터 강단의 전형이잖아요. 전형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1517년에 시작한 교회 개혁에서 설교단을 여기에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건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설교자 얼굴 쳐다보지 말고 잘생겼는데 못생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만 집중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요, 오늘 시간 가는 대로 제가 지금 준비는 많이 나름대로 했는데 시간 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부조들이 되어 있죠. 부조가 조각되어 있죠. 이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안에서 설교단 위치입니다. 설교단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설교단. 여기 문이 있죠.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단이 여기 있고, 근데 이 뒤쪽에 뭐가 있냐면은, 뒤쪽에, 요거 보세요. 이게, 여기는 이제, 여기 설교단이고, 여기 이쪽에 누가 하는 자리냐면 옛날 귀족들, 영주나 이런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귀족들이 앉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런데 귀족들이 앉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부조되어 있는 그 설교단에, 그러니까 이 설교단 이쪽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볼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림을 지금 보겠는데요. 이건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예수님인데 앉아서 뭘 하셔요? 엎드려서 뭘 쓰고 계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 와서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 붙잡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교회는 오직 은혜를 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오직 은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지금 세 컷인데요. 세 컷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누구를 비판, 물론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옳지 않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아까쯤에 여기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가운데 부분, 이쪽 회중설 보고 있는 가운데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 이제 여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 성경을 펴고 있어요. 여기 성경,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경을 펴고 있어요. 근데 예수 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손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손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이 부분은요, 솔라 스크립처 해서 오직 성경. 교회는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론, 이걸 내세우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성경을 말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까쯤에 그 글을 쓴 부분의 마지막, 이 반대쪽이 되겠죠. 반대쪽인데, 자, 이를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의자도 있고 그래요. 회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 지금 이거 채찍을 드세요. 채찍. 이게 예수님이거든. 채찍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어디서 드셨어요? 성전 정화 때 채찍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물질이 앞세워지고 위주가 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돈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예수 이제 쫓았잖아요. 불의와 부정 그리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없고 불의와 불법 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 그림이 어느 부분에 조각되어 있냐면은 지금 아까 얘가 귀족자라고 그래. 귀족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귀족들이 앉아서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게 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당시 귀족들은 그야말로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농노들로 부리고 돈과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잖아요.
그 귀족들에게 교회는 물질의 중심이 아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힘 있다고 교회 와서 득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배치해도 귀족들이 보는 자리에다가 딱 배치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교회 개혁의 핵심 포인트, 그 부분을 설교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교회 개혁이 어떻게 얘기돼야 되느냐. 이미 시스템에서 개혁이 됐어요. 즉 교황 옛날에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옛날에는요 교황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왜 그러냐면 설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회의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우선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을 높이 있었고 더 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도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죠? 일을 위한 직분이에요. 일을 하라면 너는 목사 일을 하고 너는 장로 일을 하고 너는 권사 일을 하고 너는 집사 일을 해 하고 일감으로 준 거예요. 일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계급이잖아요. 신부, 주교, 대주교, 그리고 추기경, 그리고 교황. 이렇게 계급이잖아요. 군대처럼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만인사제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교를 하지만 목사로 설교하는 직원을 맡은 자로 설교하는 건 제가 높아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높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도 이제는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 말씀이 널려 있죠.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데가 한 6개 되더라고요. 맨날 설교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찬양 나오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기독교 얘기해요. 연예인들을 봐도 다 기독교인들 널려 있어요. 기독교가 뭐라는지 말하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는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지 안 높이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 신뢰를 높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좀 아마 조금 더 낮게 나왔지 싶을 것 같은데, 기독교를 신뢰하는 자가 32%, 100명 가운데 기독교를 믿을만 하냐 물었더니 32명 믿겠고 63명은 기독교 못 믿는다. 그 사람들 불량하다, 못 믿겠다. 이게 63명이에요. 그럼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이게 떨어지면 교회는 점점점 교인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주님의 몸이요 복음의 전진기는 교회가 존재가 위협받습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이 신뢰를 왜 깨졌느냐, 왜 무너졌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목회 세습을 한다든가, 또 목회자들의 부정과 불륜, 이런 비리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독인답지 않게 행동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이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요. 신뢰를 높이는 길은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은 잘한다 그래요. 말은 잘한다. 기독교인, 그게 무슨 말이니까? 말만 잘하고 행동을 어쩐다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 행동이 따라가면 됩니다. 말 잘하는데 행동도 잘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그래서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보는 말씀, 우리의 그 말씀을 회복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교회 개혁에 대한 훌륭한 정말 왕이죠. 근데 이분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이 낡고 누추해서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보수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 나눠줘야 되니까 그 헌금을 꺼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성경책이 그렇게 감춰져 있었냐면, 당대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선민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우상 숭배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는 데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헌금 밑에다가 이걸 율법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다 그냥 불태워버렸고 뺏겨버렸고, 그리고 그러니 없었거든요. 그런데 헌금함 밑에서 율법의 책이 나오니까 왕한테 가져왔다고. 왕이요, 헌금함 밑에서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읽어봐라. 읽어봤더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어요. 성경에 어긋나 있다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 멀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통곡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만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훌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내놓는데 이렇게 내놓습니다. 24절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용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용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훌다에서 물어봤더니 훌다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 섬겼으니 지금까지 온 진노도 그 심판이었고 앞으로 하나님 심판을 행하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예가 나옵니다. 어떤 유예가 나오는지 봅시다. 27절 28절 봅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을 분명히 내릴 것인데,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쨌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통곡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알고 보니까 심판이 그래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하고 그 해결을 물어보냈더니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노하셨고 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한 이 주민들을,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요시야는 내 말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의 생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그 믿음을 보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당대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처럼 그런 겸비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통치를 했더라면, 왕으로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또 유예하실 것 아닌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동일하게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도 유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못된 아들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아버지가 한 대로 하지 않고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는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빨간 글씨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선민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신과 미신한 차이는요, 합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미신이 아니고 합당하지 않은 복을 구하는 사람은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뭐 집안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미신이에요. 근거가 없어. 복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 마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다, 망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온갖 악을 다 꾸미면서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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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기 때문에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하는 것은, 이건 절대 미신이 아니고 이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미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교회 계획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왜 교회가 신뢰가 떨어졌느냐? 왜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책망의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니, 불완전한 사람들한테 책망받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못 듣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눈이 하나님의 눈은 아니지만 민심은 천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연히 그런 건 아니죠.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천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실제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자. 말씀을 집에는 놓고 교회 왔을 때만 읽고 그러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범한 게 뭔 게, 예를 들어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거짓말이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습관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제 구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잠깐만요, 내가 그 말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했다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결벽증이 날 정도로 우리의 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혼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생활하는 것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봅시다. 둘째, 돈을 사랑하지 말자.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뭐 묘한 얘기를 하시네. 돈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지 말자 그러는데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뭔 대상이죠? 이용의 대상이에요. 돈은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우리 10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어디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먹고 살고 쓰고 해야 돼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안 되는 얘기죠. 말세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말세의 현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래요. 이 자본주의 물결은요, 자본주의 물결은 내가 보기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갈 겁니다. 저는 요즘 정부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찔찔매거든요. 다른 건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는데 부동산 때문에 뭐 집값 잡으니까 이제는 전세값이 튀고, 전세값 잡으니까 월세값 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부가 지금 완전히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글쎄, 저가 돈이 있다면, 돈이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데 나조차 그 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런데 상관없어. 돈은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돈에 미치면은 하나님 안 보고 부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죽이기도 하고 부모 소송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에 미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는 정말 남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가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다 돈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명분은 이렇게 붙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이권이 개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실천돼야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만 합니다. 첫째는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등을 위해서 말씀이 실천되어야 한다. 복음이 증거되려면 우리가 말씀 증거를 통해 힘을 얻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밤낮 찾아다녀도 우리가 인정 못 받으면 전도 안 되잖아요. 자, 3번,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실천함으로써 복되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